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 잘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저 감사 또 감사입니다. 어제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은총, 그리고 놀랍게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함께 누렸습니다. 165명이 신청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154명이 이제 참 뜨거운 은혜의 현장을 함께 누릴 수 있었고, 수고하신 많은 스태프들과 또 함께 참여한 성도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동참하신 모든 우리 샘물 가족들을 이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잘 되는 걸 원하지요. 하는 일에 성공하기 원하고 또 행복한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복되고 잘 되는 길을 너무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약속된 귀한 은혜를 분명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당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엄한 명령을 받았지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숨겨서라도 키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 띄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을 체험케 되는 절대적 확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위기 속에서,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서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현재도 미래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모세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잘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첫째인 신앙, 어떤 일에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느덧 성숙한 나이 40살입니다. 그는 이집트 왕실 교육을 완전히 마쳤고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왕자의 신분을 확실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밖의 결단을 내립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됨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분간할 줄 압니다. 모세는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실의 모든 교육을 다 마쳤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왕자로서 권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벌써 안정을 추구할 나이, 인생의 황금기인 40살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나이를 이렇게 분류하죠. 10대는 꿈으로 살고, 20대는 애정으로 살고, 30대는 실력으로 살고, 40대는 현실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관리를, 그리고 자기 자리를 관리해서 확보하는데 초긴장을 해야 될 40대에 모세는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신분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적 신분을 선택합니다. 그는 애국 왕실 교육을 받기 전에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보면 애굽에 살면서도 히브리 민족이 내 형제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신앙 교육을 받은 대로 그런 인식을 하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쁨에 빠지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터득한 아주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은 잠시 찰나적인 기쁨과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한순간에 불과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게 되면 그것은 평생의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을 바라보며 신앙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지 않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시적인 위안, 일시적인 기쁨, 찰나적인 이런 평안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에 세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생활이 더욱더 즐겁고 더 익숙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기쁨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분명히 알았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집트 전역에 피라미드라든지 방청탑이라든지 신전, 그리고 신상들은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렇게 참 대단하게 감탄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었는데 당시의 보물 중에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것들을 보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이 참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세상의 명예나 욕심이나 재물이나 그리고 쾌락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되고 신앙생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에 빠지면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세상 부귀 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이 주를 믿는 내게는 이제는 부토만도 못한 거예요.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모세의 신앙이고,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면 잘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말은 넘어지지 않는 믿음, 수많이 흔들리는, 그리고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신앙은 정말 좋은 신앙의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리고 온전히 맡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권력이나 압박에도, 그리고 역경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뚫고 나가야 될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모세처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의대 연구팀에 의하면 생활 속에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평소 걱정과 염려를 덜 하는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6배에서 7배 높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염려가 병을 키우는 거예요. 걱정,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병을 키우고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걱정, 염려를 다 맡기라, 내게 맡기라.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 되는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한 인기로 골프 인구가 참 많아지고 있고요. 남녀 우리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를 치는데도 소위 3C, 중요한 3C, 세 가지 C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첫 번째 C는 컨피던스입니다. 골프공을 치기 전에 마음의 확신, 평안, 안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안정, 평안. 두 번째는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집중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중력, 최대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C는 커리지입니다. 용기, 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배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프 치는데도요, 이 세 가지 C가 필요한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런 마음의 확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가지는 거, 이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이,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이 집중력, 맡기는 거, 이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도전해 오고 있고, 그리고 예기치 못할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 이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찬송가 357장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432장을 보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지금 험한 파도 속에서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에 두려움 없다는 고백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늘 깨어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헌신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이게 이기는 믿음입니다. 지금 흉흉한 바다를 만나고 있지만 이겨나면 저 소망의 나라,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길 수 있고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담력,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상 여건 속에서 예기치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전개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잘 됨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이 정말 잘 되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임을 알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잘 되는 믿음은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500년 전에. 그런데 모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컸고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고생과 시련이 와도요, 예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 신앙으로 헌신하면서 잘 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서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에서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누리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제자의 삶, 이게 바로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예배 생활과 그리고 성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가운데 제자의 수가 날로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점점 더해졌다,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훈련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제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성장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신앙, 충성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하는 신앙이 이 땅과 하늘에서도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의 의식 구조를 분석한 기록인데요, 그 설문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위로하는 설교, 위로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가 90%입니다. 축복에 관한 설교할 때에 은혜 받는다 하는 내용이 70%입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 설교할 때에 은혜를 받는다는 내용은 30%입니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러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러한 설교에는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사람 비유에 맞추려면 위로만 하고 축복만 해야 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말을 왜요? 10%에 불과하니까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도 하시고 놀라운 복도 내려주시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라, 헌신하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얘기, 듣기를 좋아하는 말만 하다 보면 그게 복음이 사라지는 거고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고,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말씀 듣고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축복이 되고, 때로는 그게 책망이 되어서 말씀의 칼로 우리를 수술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강성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숙한 신앙은 여전히 계산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비유에 맞는 것만 골라 들을 수 있지만, 성숙한 믿음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까지도 수용하고 적용하며 결단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모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물론 한때는 이제 도피 생활을 할 때도 있었지만 초지일관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의 충성을 보신 거예요. 모세의 헌신을 보시고요, 모세는 참 충성된 자라, 이렇게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은 너무 열심히 믿지 말자고 회유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너무 열심히 내지 말아라, 이렇게 회유합니다. 어느 학자가 말합니다. 너무 희생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게 만든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내지 마라, 적당히 해라 하는 말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면서 충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충성된 신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은혜받고 성숙하여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복을 받고 이래서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기에 따른 반응으로 우리는 헌신하며 모세처럼 충성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세의 충성됨을 내가 보고 기억한다.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내가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는 이 땅에서도 민족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 믿음의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큰 영광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바로 모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모세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인 나의 믿음 때문에 이 땅과 하늘에서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 것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더 나아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모세처럼 잘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과 단절되는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기쁨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무감각한 이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앙으로 잘 되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